예,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저 시간 말씀을 잘 우리 시체들 가슴에 인으로 새겨두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케 되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초보의 도로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여전히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인데도 초등학문에 이렇게 붙잡혀 있어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안 되죠. 생명이라는 잘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마당 제사만 하는 자들을 먼저 측량하여 큰 음녀에게서, 이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 거다, 이렇게 계시록에 자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국의 성들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또는 모든 민족들에게 전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 각 성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은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다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세속 교계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 만국의 성들이 함께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먼저 하시기를 바라요. 거기에서 먼저 10분 일이, 성의 10분 일이 먼저 무너지면, 말하자면 10분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와서 이곳으로 와라라고 초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분별시킨 자들을 모아서 별도로 계명이낯을 취하여 양육해서 아직 미흡했었던 성도들을 온전케 된 의인의 용들로 신부의 성에 들어가도록 최후로는 교회 회복이 있게 마련인 것인데, 그 무리 안으로 나오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시록 11장에 말하는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참다운 예배를 하는 자들을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자체를 기독교계에서는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마당만 밟는 신앙, 그건 육에 속한 신앙 아니냐 이거예요. 초보의 도만 계속 이게 뭐라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런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분리해야 된다. 이제는 마지막에는 그 말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 이기는 자들이다. 첫 시간에 뭘 이기는 거였어요? 초등학문을 다 벗어나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불러내면 저희 주께서 그들을 양육하게 예배한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돼 있고, 12장에서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천만천사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 후사들의 교회다, 이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나팔소리를 들으면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당 성당 생활을 이제는 그만 더 해야 소망이 없으니 여기서는 나와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도록 양육하는, 그것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의 회복이잖아요. 거의 다 쓸어버릴 거라는데,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다 쓸어버릴 거라는데, 결국 안 나오고, 거기가 있어. 나 구원 받았는데 뭔 소리냐, 그래가면서, 나 소돔 성문에서 소돔성 다스리는 장로들 중에 나도 하나로 이렇게 끼어 있는데, 뭔 소리냐고 이러고 앉았으면, 아니, 소돔성은 나올 사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불로 쓸어버릴 거라는 건데, 많은 불로에 앉은 큰 문제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벌거 벗긴 다음에 불로 아주 살라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심판하기 전에 내 백성이나 나와라 그러면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예언된 세상 끝날이 호련히 이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을 기록한 말씀은, 이게 측량을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기독교에서 나왔다 해서 다 신부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양육을 받는 거지. 불러내는 목적은 양육을 받다가도 내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은 안 맞는데,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다 새길로 끝까지 가면 그거 어쩌겠어, 그걸. 그래서 거룩한 성의 12진주문에는 소문지기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거기서는 지팡이 갈대로 측량하는 게 아니라 금 갈대로 마지막 측량을 또 온다는 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여하이 이 사람이 온전함을 이룬 사람이라는 걸 최후 검증을 해가지고 들어갈 사람만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니, 기독교식으로 자기 예배당에 나오면 다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 죽은데 천당으로 갔다, 이거는 완전히 사기극이야. 그거는 사기치는 소리야. 그런 놈의 구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러기로 말하면 뭘라고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을 시간 들여 모든 거 다 들여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뭘라고 합니까? 병원에서 의사가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오늘 밤 넘기지 못하겠네요. 그때 목사님 불러다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한마디 하면 구원받는다 하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때 아멘 한마디 하면 천당 가는 일인데 뭘 그렇게 고생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두 번의 측량에 대한 성경 기록은 아시아의 7교회들로 상징된 세상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분리하여 영원한 복음으로 양육함으로 금 기름을 혼 그릇에 충분히, 그 등잔의 금기름, 그 순결한 기름이, 등유 기름이 등잔에만 있는 것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다 그래요.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순결한 감람여 등유 기름을 자신의 혼이라고 하는 그릇에 별도로 충분히 채워가지고 있어야 이게 충만함에 이른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러야 된다. 이제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다 이래 놨잖아요. 네, 혼그릇에 충분히 간직하게 해주는 교회의 회복과 빼내신 무리의 양육이요 데려감을 받도록 준비하는 이생의 마지막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인생은 자기 인생을 마감할 때를 인생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죽음이 내물에 곧 닥쳐오는데 나이가 70이 넘어서 80이 다 되고 이제 이랬는데도 자기 인생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결산할 거 이 땅에서 결산하고 징벌로 살아생전의 징벌 받을 거 다 받아버리고 주님 앞에 그런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흠잡힐 것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단장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도 세상 욕심이 아주 그냥 뭐 이러고 엉뚱한 생각이 나오고 앉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 것과 그 사람이 생명으로 온전케 된 것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기는 자로 어린 양을 신부로 거룩한 성내에 들어갈 권세를 받겠어요. 뭐 길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나대로 답답하고, 내가 하는 말 참 저 사람 뭔 소리 하는지 너무 그냥 못 알아듣는 말만 한다고. 근데 좀 마음을 열고 들어보고 겸비한 자세로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인생 경영을 하다가 지혜로운 자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준비를 이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때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라는 건 예수님이 이미 성취해 놓으신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의 터,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터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이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유다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인생을 다 하고 나면 각 사람의 공적이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날 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최후로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산 신앙의 공적이, 쉽게 표현하자면 순금, 정금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남아있으면 합격을 한 것이고, 불타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죄만 남았어, 그럼 다 그게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거에 다 무슨 소용이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예배당에 몇십 년 다닌 것이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야, 그 위에 세운 공적이라는 말은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욥에게 이제 간주한 말이죠. 시련을 다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불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순금이라는 게, 정금이라는 것이 원래 100번 불속에 넣었다가 물속에 넣었다를 반복해야만 그 순도가 99.5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100% 그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다윗의 마지막 생애를 잘 생각하시면 다윗이 인생사에서 많은 허점도 많았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할 일도 많았고, 그렇지만 다윗의 노년에는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단계의 측량을 기록을 했는데, 계시록 11장 1절로 3절 첫 단계입니다. 또 내게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라는 잣대를 말한 거예요. 캐논이라고 그러죠.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성전과 제단과 제단 안에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이라고 하는 원은 분별을 나눠라. 성전 바깥 마당은, 이게 성전은 마당,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마당만 밟고 다시 돌아가면 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 제사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손발이 얼마나 아프셨느냐고 막 예수님 불쌍해서 울어 막. 그것도 그때는 그게 은혜가 돼요. 그러고 물두멍이라는 건 손발 씻는 거예요, 거기. 세례식 하는 건 이제. 그것도 은혜가 돼요, 한때는. 그런데 그거는 한때만 쓰이고 장성한 자 같으면 그것은 치워야 되는 거다, 이거. 치워야. 그건 다 육에 속한 것이고 육신의 내 관련되는 규례를 행하는 것이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제사하는 그런 영적 제사가 아니잖냐 이 말이잖아. 지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세속 사람이랑 하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다 해가지고 다 십자가의 도회를 묵다고 막 그것만 해가지고 세례식만 날마다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방인이나 뭐가 다르냐. 이건 사람의 규례를 행하는 건데, 육체의 예법을 행하는 건데,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에게 주신 권세를 행하는 기간이잖아요. 똑같은 3년 반인데도 4단계로 말씀하셨다는 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260일은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똑같은 기간인데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기간을 4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최후에 누구만 어떻게 빼내서 어떻게 양육해서 어떻게 데려가고 누구는 그 자리에서 버려둘 거라는 걸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한 거잖아요.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사람이 이게 이 기간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마지막 기간에 지금 살고 있네라는 것을 퍼뜩 깨닫게 하려고 자꾸 반복해서 4가지로 말한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는 이미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으면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 당연히. 18세는 대학교 갈 걸 준비를 해야 되고, 학부생을 졸업했으면 대학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최고 학문 박사학위까지 할까를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뭐든지 때가 있는 거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는 현세의 성전인 주님의 교회를 측량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직무인데, 초보의 도인 성전 바깥 마당과 물두멍 제사, 이게 번제단이라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물두멍이라는 물 세례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할례라고 돼 있어요. 아까 골로새서 읽었잖아요. 할례와 세례를. 예,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만치 않은 것이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세속교계의 초보적인 신자들의 신앙 척도를 검증하고 분별하여 저희 주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나오려면 초보의 도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초보자 때는 그게 유용해요. 그러나 장성했으면 그건 한때 쓰고
버려야 되는 거단 말이야, 그거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 더 완전한 대로 나가야지. 온전케 돼야지. 자, 초보의 동안 끝내 고집하는 신자들은 아까 우리 읽은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 모든 규례들은 사람의 규례인데 그러면서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 그러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이랬어. 그게 사람의 교리지 성경의 영적인 개념이 아니잖냐 이 말이야. 침례는 침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하게 하신 말씀 속에는 침례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할례라는 것이 있으면 할례라는 개념이 있을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날짜를 중하게 여기라, 뭐 안식일을 중하게 여기고 절기 일곱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 그 어떤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나 무슨 6월절로부터 장막절까지 일곱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모든 날짜, 절기,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것은 그리스도다 이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자대로 자꾸 행하려고 하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다 완성해놨으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거지 이 말이야. 뭐가 이 얘기가 그렇게 어려워.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완성해 놓은 사실을 믿어야지. 그걸 문자대로 어떤 것을 선별적으로 세례식은 해야 되고 성만찬식은 해야 되고 무슨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무슨 부활절 지켜야 되고 뭐 추수감사절은 지켜야 되고 뭐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 그리스도가 다 이뤘고 그분을 내가 영접을 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분이 완전케 하시는 완성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셔야 내가 자라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내 생명이 충만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믿으려고는 않고 뭘 자꾸 그냥 신종율법을 지어내가지고 그걸 행하라고 자꾸 이제 그럼 그거를 하면은 뭔가 하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것 같아. 그거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이 도대체 이게 아직도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다는 말이거든. 지방교회 저희가 뭐 크리스탈 뭐 진리 뭐 해가면서 뭐 최고봉에 오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보기에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도 못 갔어. 네. 그랬더니 이제 성질 나가지고 막 덤비고 이제 그러더니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려고 해야지. 자, 계시록 17장 14절 봅니다. 그들은 여기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17장에서는 10뿔과 7물이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짐승들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싸워요? 자기네들이 교리를 가지고 기록된 문자의 글 속에 있는 영적인 뜻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너희는 그게 틀렸다 해가면서 다툼을 걸고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툼을 거는 거거든. 그게 질문이 아니고. 이런 것이 짐승들의 편에 쓴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관념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만주 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그랬는데 10뿔 짐승과 7머리 짐승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해서 죽임당했는데 어떻게 이겨? 만약에 문자대로 이게 성경이 이게 믿어져요? 나름대로 저희가
그렇게 믿음이 최고봉에 이르렀고 최고봉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 치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사람 속에 임하실 때 은혜의 성령으로 들어와서 왕 중의 왕으로 왕 중의 왕과 분봉왕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은 성경에 그냥 글자대로 봐도 글자로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런데 그런 말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이 누가 나타나서 그럴싸한 말을 하면 우원히 몰려다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다 이만희 장길자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이 신앙생활 1, 2년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 몇십년 마르고 다른 사람들이요. 사람들 세상적으로 봐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은 이런 얘기 해주면 들으려고를 하지 들으려고를.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교훈에 붙잡혀가지고 사람의 교리를 따르는 것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늘성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영적 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구원을 분별하는 측량이므로 세속교계의 일곱머리인 땅의 왕족들에게 이 문제로 반대와 배척을 당하다가 두 증인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도들도 최후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살아남겨 뒤라고 예언하셨던 요한도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날 세상 교계는 저희는 앞선 모든 선진들이 다 죽고 향사되고 부활 승천했음에도 저희는 안 죽고 승천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을 건너뛴다는 거죠. 그래가면서 툭 하면 창세기 보자고 막 그냥 6장 막 보자고 그러면서 이거 보라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저희 주께서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지 않냐고 막. 아니 주님이 데려가셨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지 그게 무슨 너무 안 죽고 데려갔다는 말은 아니잖아. 거기 그렇게 육신의 몸으로 데려갔다고는 되어 있지 않잖아. 예를 들어 세상에서 추수를 하는데 밀이나 보리나 밀이나 뭐 나락이나 추수를 하는데 땅에 뿌리를 내린 그 짚을 보리집, 밀집, 볏짚을 땅과 분리시키지 않고서는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지푸라과 뿌리채 몽땅 열매채 어디로 휴거를 시켜? 도대체 이치에 맞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어디가 있어?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 저는 안 죽을 거랬더. 나 이건 사람 죽어야지.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지방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박해받았는지 몰라. 다 사람이 한 번쯤 어떤 정하신 대로 되는 거다. 흙에서 온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땅에 지금은 뿌리를 내리고 땅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 겉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라기에 지나지 않는 거다. 나무에 지나지 않는 거고 기본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가려면 취하여 가시려면 땅에 뿌리를 내는 밑둥커를 베버려야지. 그리고 왜 베야 되느냐? 그 다음에 말려야 되니까 탈곡을 하려면 지푸라기에서 사실은 복식을 걷어가는 것이 지푸라 하늘을 걷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뿌리를 하늘로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리고 또 지방교육 애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유를 씹어야 되는데 하늘로 간다고 그래. 하늘이 어딘데? 달나라 별나라? 별 너머에 하늘이 있대. 셋째 하늘이. 그러면 전에 소련의 가가린 소련이라는 사람이 우주선 타고 달나라 맨 먼저 갔는데 달나라에서 돌아올 때 달 속에 파고 들어가야 지구로 돌아오겠어. 또 하늘 올라가야 지구로 돌아오겠어.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아이 위로 올라가야죠. 그거라고. 달에서 여기 지구를 보면 여기가 하늘이고 지구에서 달을 보면 별을 보면 거기가 하늘이지. 온 우주가 다 하늘이지.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이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데가 별 넘어 어디 하늘이 있고 여기는 하늘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좀 달에 그 우주선이 착륙을 했다는 거고 땅에 달을 이루고 있는 땅바닥에 비행기가 내렸다는 뜻인 것이지. 왜 이렇게 생각이 짧으냐고. 거기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서 저기를 보면 거기가 하늘이고 그런 것이고 우주는 둥글고 무한대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어떤 별 넘어가면 셋째 하늘이 있고 뭐라 별 세 개는 둘째 하늘이고 여기 지구는 첫째 하늘이고 이러지 말자고. 이건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되냐. 제발 이러지 말라. 성경이 말하는 거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고 조물주의 세계를 하늘이라 그런다. 사람이 경천해야 된다는 게 하늘을 존경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말이지 창문 구름 떠가는 저기를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겠냐. 얼마나 섭다고 내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 그래도 생각을 안 받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나 이거 정말. 그러니 사람이 뭔가에 한번 세뇌당해 가지고 자기 관념으로 딱 굳어져 버리면 진리에 대하여 증거를 하면 자기가 아는 범주를 넘어서는 얘기를 하면은 저 이단 나왔다 이래버려. 누가 이단이요? 이단 남자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오죽 하면 내가 또 이단 뭐 어떠고 했어. 그래.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의 합잡이라고 그랬어. 그럼 난 이단 되고 말래. 이제 그랬더니 또 이제 막 말끝마다 그런다고. 아니 말끝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적을 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대적을 하는 거지. 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준다 해가지고 세상 정치적인 무슨 막 힘으로 막 사람 자기 비위 안 받는 정적이 있으면 뭔가 모함해가지고 그냥 잡아다가 검찰 경찰 동원해서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하지도 않은 거 했다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럼 당신들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럼 당신 시인했어? 그럼 도장 찍어. 그럼 아니 나 도장 찍는 것도 나 귀찮으니까 알아서 다 하라고. 그러면 이제 엄지손 억지로 인주 붙여가지고 당시고 이 사람 다 시인했다고 재판소에다 그거 갖다 내고 앉고 그런 권세를 줬다는 게 아닐 거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는 생명이 풍성하면 풍성한 생명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생명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 거다 이 말이지. 우리 자매님들 두 증인에게 저희 주께서 주신 권위를 오늘 이 시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생명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손자는 대학교 나왔고 뭐 석사 박사까지 다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무학자요. 그런가 이거 지가 박사라고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시해요? 그건 생명의 실수에 맞지 않는 거잖아. 할머니를 더 공경하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할머니 자기 어머니한테 얼마나 더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걸 가르쳐야 생명의 권위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생명의 세계라는 말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페이지 하단 이야기는 이제 다음 계시록 21장 15절 이후에 나가는 말씀은 다음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8월 27일 8월 27일 오후 2시에 화요일, 목요일은 2시에 한다고요? 1시 40분에. 1시 40분에? 1시 40분에 한대요. 나 이 시간도 이랬다 저랬다 했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화요일, 목요일은 1시 40분, 일요일은? 목요일만 또 이번 주만 그래? 또 그럼 다음 주는 또 바꿔지는 거야? 올려놨어요. 현대님이. 그럼 뭐 카톡에 올려놓은 걸 잘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뭔 사정이 있는가 봐. 예.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가 빨리빨리 집회를 끌어나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 듣는 귀들이 너무 더디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좀 답답함이 있으니까 많은 설명을 하는데 많은 설명 없이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하늘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마칩니다.